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 31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새벽,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37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37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 31번째 날 수요일 새벽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좀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이 얼핏 볼 때에도 그 뼈들은 상당히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방금 장면은 실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토록 생각만 하더라도 으스스한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을 겁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넌 생각하느냐?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실 때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기대감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좀 더 선지자의 마음에 더 크지 않았을까요? 바짝 말라버린 이 뼈들이 누구의 어느 동물의 뼈인지도 모를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도 방금 에스겔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뼈들로 하여금 나는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6절 마지막 부분,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살아나게 하실 것임을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목격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위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물론이요 다른 목격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들은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서로 자기 것을 찾아 서로 맞추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맞춰진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그 위로 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 위로 살갗이 덮어 씌워주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들 안에 영은 없었습니다. 영이 아직 그것들 안에 없었으니 그것들은 형체는 사람의 모습을, 동물의 모습을 잘 갖췄지만 마치 장난감 인형처럼 그것들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에게 대언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마른 뼈에서부터 시작하여 다행히 형체를 잘 갖추기까지 되었던 것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것들은 제 발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고서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해서 마치 군대 출정식을 앞둔 군인 군사들을 방불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뼈들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미 멸망해 버렸던 북이스라엘 동포들을 상징합니다. 나라가 망했고 자기 고향에서 억지로 타국으로 끌려가 살아가게 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우리는 망했잖아. 라는 한탄이었을 겁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내뱉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로 하여금 명령하시고 그것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오늘 아무런 희망도 내일에 대한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 먼 타국에서 너희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되돌려 놓겠으니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를 그대로 이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살아가시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능히 이겨나가고 그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삼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우리에게 생기를, 용기를, 위로와 평화를, 참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저와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31번째 날 그리고 사순절 제5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